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인이 사건 1년 8개월, 6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어린아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목사 부모에게 교육받고 기독대학에서 공부하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자가 악마가 되어 있는 것이 2021년 대한민국 교회의 현 주소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할 교회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너희들이 악마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또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비상식적인 활동을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추고 전국에 퍼져서 확산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도 인터콥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기 단체에 가입하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매주 몇 달 와서 했습니다. 제가 잘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도, 도덕도, 이성도, 말도 통하지 않는 집단이 이 시대가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못 쌓아 올린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끼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제 회개가 아니라 도끼가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도끼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섬기며 이 예배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겨운 노동으로 얻은 땀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랑의 마음과 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들판에 자라고 있는 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라는 잡초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초가 벼이삭과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잡초를 뽑다 멀쩡한 알곡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갑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죽이고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잡초와 밀을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예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아담들, 이 땅의 사람들의 생명이, 이 땅에 속한 생명이 하늘의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도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숨은 보화를 캐내고 그 십자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난의 삶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되고 여러분 죽음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세상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어느새 이 땅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받아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는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는 집 나간 아들이고 또 하나는 집에 남아있는 장남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십니다. 아들이 살 길은 자기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만큼은 잘 아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세상을 전전하면서도 내가 돌아가야 할 아버지 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때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염치 없이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든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갈 아버지 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아버지가 있고 또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었고 또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집부리며 세상을 버티고 머무르려 하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차량맞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살리지도 못하는데 세상의 빚진 자처럼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탕자가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가 종이라도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탕자는 세상이 주는 쥐엄 열매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지난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로 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필요도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쥐엄 열매를 먹고 살게 되면 여러분 배고파 죽습니다. 자, 그것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세상에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주염 열매를 먹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주염 열매를 먹기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집 나가서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주염나무 열매를 먹기를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극진하게 높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집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 집에 있는 탕자도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미워서 입을 비죽거립니다.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자신을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를 업수히 여기고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동네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대체 말이나 되냐고 소리 지릅니다. 이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동생은 집 떠남의 고생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형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들의 자리를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탕자 이야기의 이 첫째 항변에 대답하는 아버지의 말로 누가복음의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이 못난 놈아, 너도 새끼 한번 낳아서 키워봐 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야, 너도 아빠가 되면 알게 될 날이 와. 너 같은 아들 키우는 게 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얘야, 이 아들 나와 함께 잃었다고 얻은 내 아들이니 나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니? 덧붙이며 말씀하시죠.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은 동생 찾았으니 함께 기뻐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생은 몸이 떠나 있었고 형은 아버지께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어떤 아들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을 기쁨의 잔치에 불러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 죄악과 죽음의 자리, 이 세상의 주염 열매를 먹고 살아갔던 그 절망과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 세상의 쥐염려를 먹기 위해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향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한 걸음씩 불러들이시고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이 경험, 우리의 이 고백,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 아버지를 붙들고 찾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을 거야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의 인도하심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아들들로 만들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요 세상의 달콤한 향락을 즐기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깨닫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어찌 나의 계획이요 또 나의 의지와 나의 뜻으로 되어진 일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 첫째 아들 장남처럼 불평과 불만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토록 고생이 많냐고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자 하나님이 왜 나를 놀고 먹게 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꼭 집을 나가봐야 하겠습니까? 동생이 형을 보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늘 불평 불만 많고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았던 그 형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아버지 아들로 살아도 고생이고 형처럼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을 보니 이 집에 살아도 나을 것이 없겠구나. 야, 나도 한번 내가 집 나가서 살아봐야지. 아빠한테 눌리면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동생이 형을 보고 집을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도 형의 모습을 보며 그 아들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설득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늘의 아들됨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에 돌아가며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염치가 없으니 종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집에 돌아가 종으로 살면 아버지가 염치를 아는 아들이라며 여러분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염치가 없으니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비루하게 종으로 살면 여러분, 우리 아들 기쁘다, 우리 아들이 염치를 아는구나, 야 멋지고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은 죄 지었다 안 지었다로 염치 있거나 염치 없어 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죄를 지으나 안 지으나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이도원 어린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아빠한테 나쁜 짓 하고 아빠 속을 썩여도 자기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혼날 때 혼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길을 펴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찌 눈치 보며 여러분 눈치를 받고 여러분 쥐죽은듯이 살기를 그 어느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나는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올 테니 그때 내가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께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향락밖에 없는 이방 죄인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더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 증거로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품는 아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주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 것이냐.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상에 머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리고 세상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아들됨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 배우고 알아가고 힘쓰시기를 축원하고 바랍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사람이 다 죄인이고 넘어지죠. 하지만 전 아들이잖아요 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어제보다 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위해 힘쓰는, 오늘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힘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 아들됨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기뻐하며 누리실 수 있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형 보고 난 형처럼 안 살 거야 하고 집 나갔던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잔치 끝난 다음에 형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형, 나가보니 고생이야. 형이 잘했어. 형처럼 안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집 나가가지고 엄청 고생만 했어. 형이 똑똑해. 여러분, 이렇게 동생이 형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부자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그토록 일을 시켰을까요? 먹고 살만한 것이 풍족하고 종들이 널려 있는데도 오늘 첫째 아들은 나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고, 잔치 한 번을 열어준 적이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많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를 위해서 노동의 대가를 한 번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성도 여러분, 은수저, 금수저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금수저, 은수저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눈물이 우리의 앞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풍요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첫째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 고된 눈물과 아픔과 땀 흘림 없는 공짜 돈을 이 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진짜 축복은 눈물 없는, 땀 없는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리고 이 고된 노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아버지는 첫째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을 만큼 고된 훈련과 노동을 시켰습니다. 마치 종처럼 이 아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종처럼 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들은 이 땅의 열매를 거두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고를 알고 그 눈물과 땀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거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위로할 줄 아는 이 땅의 참 경영자,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아 그 아버지의 것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지혜로운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어찌 종들에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을 부리려면 종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종을 부릴 수 있기 위해서는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종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시키기 위해선 농사를 지어본 사람만이 그 의미를,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할 줄 모르는 양반이라면 도리어 종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여러분 바보만 될 뿐입니다. 굴림만 할 줄 안다면 아버지가 물려준 모든 재산과 가업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왜 나만 일 시키냐고, 내가 종이냐고, 그런데도 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고 불평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그 모든 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쓸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자기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죄 지을까 두려워하고 게으름 피우며 혼날까, 자격을 박탈당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종업원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첫째 아들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 나오고 때로는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게 고작인 게 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세상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고작 이 땅을 얻는 것이라면, 돈 한 푼 얻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은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돈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다스리는 법, 돈을 사용하는 법,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혹독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힘겹고 눈물도 나고 그리고 불평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의 끝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훈련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랑의 경영자들이 다 되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사랑 성도들의 삶에 눈물과 고난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왜 이토록 고난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누구 아들은 저렇게 잘 살고 금수저 은수저로 떵떵거리며 사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무엇이고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너무나 미안할 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 물고 태어난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지 못하고 또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훈련받고 눈물과 고난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은 사람을 위로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법을 알고 또 사람을 위로하는 법을 알고 또 이 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경영자들이 경영 수업을 잘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쫓는 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시고 여러분 훈련받고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아니하고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고민하시고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을 깨닫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 사랑에 날마다 녹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눈물의 이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정인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양가 부모들은 모두 목사이고 그리고 그 양 부모의 어머니는 엄마의 어머니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 원장과 목사가 정인이를 돌보는 그 집에 또 찾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몰랐을까요? 정인이가 그토록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부모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목사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죄라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냈지만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실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사랑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그 눈물의 씨앗을 열매 맺기까지 땀 흘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은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도 얻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진정으로 세상을 얻은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나의 삶은 왜 이토록 수고와 노동이 그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고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행하게 되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이 삶의 수고를 기뻐하고, 여러분 이 삶의 수고 이 수고를 한탄하고 원망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아버지의 사랑과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고하는 것 같다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기시겠다고, 당신의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믿고 맡기시겠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2021년 새해입니다. 두려운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 향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